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all the counsel of God이라 그랬어요. 제가 가끔 영어를 쓰는 것은 무슨 영어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영어가 세계 공용어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만한 중요한 용어들. 자, 이 카운슬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다니면 고등학교 때 카운슬링 하는 선생님이 계시죠. 예, 조언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모사라고 번역했어요. 모사. 옛날 개혁성계는 모사. 한자말로 굉장히 어렵죠. 예, 상담가, 또 조언자, 또 이렇게 계획을, 이래서 참 우리말로는 하나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칭호, 이름 중에 하나가 카운슬러입니다. 원더풀, 그 다음에 카운슬러 이렇게 돼 있죠. 놀라우신 분, 그 다음에 조언자. 근데 이 카운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카운슬링, 또는 이 문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모든 계획, 마스터 플랜,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서울에 왔는데 아무데나 막 가서 구경하고 가면 서울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서울에 와서 서울시 전도를 펼쳐서 한강을 보고 동서남북, 강남, 강북, 강서 쫙 해서 전체를 숲을 지도를 통해서 서울 전체를 파악하고 한 군데 한 군데 구체적으로 가서 보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듯이 오늘 성경 전체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파악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이 어느 하나님의 계획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당된다, 이것이 훨씬 더 읽는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국가 유공자들이 묻혀있는, 또 그들을 기리는 이날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또 모든 계획들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이 땅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수행하는 것이 저희 남아있는 자들의 책무인 것을 압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이 놀라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저희가 잘 배우고 저희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알고 맡은 바 책무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오니 진리의 영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이 시간 신뢰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이 진리를 증거하는데 부족한 자를 택하셨으니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해서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악한 마귀의 모든 방해와 관계를 막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켜졌네. 예, 너무 큽니까?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셔도 되고, 여기 지금 보니까 뭐 화면이 이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은 좀 보시고요. 뭐 이게 별 도움이 되나요? 조금만 더 크게 되나요? 화면 크기가.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앞부분, 그렇죠. 놓아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라고 하는 제목은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론으로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잘 나누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예.
예를 들면 구약과 신약을 잘 나누지 않고 마음대로 구분 없이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을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오해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표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는 표적이라 그랬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이 시작부터 아예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 이렇게 바르게 나눠야지 왜 또 올바로라는 말을 쓰셨는가? 그것은 또 잘못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나누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나누는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어마어마한 혼란과 또 이 소위 말하면 이단들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은요, 또는 여기를 보시면 맨 왼쪽서부터 오늘 시작을 합니다. 맨 왼쪽. 여기 영원이라고 되어 있죠, 영원. 예. 자, 맨 오른쪽도 영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저 순서대로 쭉 훑어가 보는데요. 처음에 영원 이전에는 그럼 뭐냐 이거죠. 영원 이전에는 하나님만 계셨겠죠. 그렇죠? 예, 영원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뭘 활동을 하셨으니까 하늘과 땅의 시작은 성경의 역사의 시작은 나와 있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I am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있다. 나는 이다. 이게 우리말로도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I am이라고 했어요. 우리 번역으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쉽게 얘기하면 나는 있다 이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그분은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과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이 I am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철학을 잘 모릅니다만은 뭐 기껏해야 부전공 조금 해왔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지고에 전능한 신이 계시다면 그의 칭호로서는 가장 적합한 것은 I am이다. 그 다음에 이 I am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다는 것과 또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I am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있다. 그렇죠? 항상 있는 분. 두 번째는 I am 다음에 뒤에 이제 보호가 나오면 I am the truth.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라.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반석이라. 나는 요새라. 나는 모든 것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모든 것 되시는 분. I am 다음에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I am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항상 있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불멸의 생명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영원이 있는데 그 영원 전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24절.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는가가 성경에 몇 구절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성경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아주 놀라운 구절이 나와 있네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자 중요합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창건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이미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 사이에 있었죠. 또 한 구절 찾습니다. 에베소서 창세 전에 즉 세상이 창건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예, 에베소서 1장 3절 찾았습니까? 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미 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 여기 나와 있네요.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세상이 창건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이미 사랑을 하셨고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신 일들 중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가 주목했던 말은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의 창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사랑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랑은 또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죠. 예.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 속성에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창건전에 그 다음에 또 상세전에 하신 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여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의 창건전에 미리 정하여 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도 이미 인간의 타락과 구속의 필요성과 회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성취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셨죠. 왜? 하나님께는 그것이 다 현재예요. 시간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시고 처음과 끝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첫째 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밤과 저녁과 낮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해서 날이 시작되는데 그렇죠? 이 날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되고 나서야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관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드디어 자 창세기 1장 1절로 갑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이네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구절만 알면 자신의 삶이 변화될 터인데 이 땅에 있는 인간치고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작년인가요? 우리나라에 고갱이 왔던 게 작년이었나요? 예, 아마 그 유명한 이 프랑스의 화가인가요? 예,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 우리나라에 전시됐었는데
아주 정말 좋은 기회여서 저희는 아마 많이 추천해서 가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거기 가보면은 그 엄청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전체 이 정도의 큰 그림인데, 그 그림의 제목을, 그죠? 예.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사는 인생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파나 아니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계신 것으로 그냥 치고 다니는 거지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글쎄, 그게 인간이 나약하니까 뭘 하나 기대려고 만든 거 아닐까? 현재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목사 장로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훌륭한 스승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한대요. 유명한 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도 나는 역사적 예수만을 믿을 뿐이다. Historic Jesus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무리를 걸어가고 부활승천하고, 에이, 이런 거는 종교적인 얘기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자를 치료하고,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인간으로서 하는 그러한 것들은 믿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그건 종교적인 색채를 덧붙인 거지 그게 어디 실제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여기 나옵니다. 역사에 보면. 예. 그 영국의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그런 사람 이름도 기억할 가치도 없으니까 잃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책 제목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무슨 소리인 거 아니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약하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그게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인가를 여기만 최고 신학자의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아마 로빈슨일까, 이름이 로빈슨. 그 사람 책이 아주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아주 필독서처럼 아주 베스트셀러처럼 또 한때 유행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하고 이상으로 혼동되고 이상으로 엉망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성경을 들고 다녀도 믿을 수 없고요. 예, 목사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고요. 교회 다닌다는 건 더더군다나 그건 그냥 그래 다 다녀. 교회 안 다녀본 사람 누가 있어. 그 정도의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예. 마하트마 간디도 훌륭한 크리스천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분도 예수님처럼 훌륭한 인간을 우리가 본받는 거야말로 인생에 이러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또 다 우리나라의 860만 크리스찬 중에 500만이나 됩니다. 예수님은 Jesus Christ 슈퍼스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영웅, 우리의 스타, 우리의 인간, 훌륭한 인간이지,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빛이 있으라 하고 창조했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God, 그렇죠? In the beginning God 할 때 그 God은요, 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엘로힘,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예?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임을 밝히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골로새서 1장에 나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안 믿고 훌륭한 인간으로서 예수님만 믿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자, 어쨌거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창조, creation. 이거 뭐야? generation이라고 썼네? creation인데. 예. generation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세대라고 번역이 돼 있죠. 예. 자, 그래서 영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자, 근데 이제 1장 2절로 갑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우리말에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에는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 있어요. and, 그리고. 그런데 이 그리고라고 하는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창세기 1장에 100번 정도가 반복돼 나옵니다. 실제로서는 굉장히 어색한 문체지만 이것은 의도적으로 문학에서의 하나의 기법인데 접속사를 반복시켜서 우리가 한 사건 한 사건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고 and 그리고 좀 숨을 쉬었다가 그 다음 사건을 또 천천히 살펴보고 and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이런 문학의 기법이에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리고 그래서 아마 이 번역자가 보기에는 오히려 어색함을 가중한다고 해서 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다 그래요. 저는 이 번역의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문장을 어색하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어색하면서도 알지만 의도적으로 and를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란 말은 강세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분도 딱 포인트 딱 끝나고 and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뭔 일이 터졌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아주 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 덧는 그룹. 에스겔서 28장 14절에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자는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성경에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리오야단이라고도 하고 루시퍼라고도 하고 그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붉은 용이라도 하고 성경에 보면 사탄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사탄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리오야단에도 정관사가 없어요. 이름이에요. 이름에는 관사를 안 붙이죠. 그런데 나머지는 타이틀이에요. 예를 들면 박근혜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칭호예요.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 칭호예요. 행정부 수반 칭호예요. 그렇죠? 뭐 또 무슨 국가 무슨 위원회 위원장 이런 게 타이틀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 리오야단은 이름이에요. 루시퍼 이름이에요. 이름도 많아요. 예수님이 이름이 여러 개 있지. 예수님을 흉내내는데 그런데 타이틀도 있어요. The devil, 마귀는 고소자라는 거예요. 항상 비방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욥을 고소했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고소하는 자. 고소자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또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용이라고 하는 The Dragon이라는 다음에 옛뱀,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그 옛뱀이라는 해서 타이틀도 많고 이름도 많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새 인격체에 대한 공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에 관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이 삼각관계에서 올바로 관계가 맺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이 전체 드라마의 각본이에요. 우주의 역사는 한 편의 드라마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 이 세 존재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이것을 이간질시켜서 인간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것을 진리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 거짓의 사랑도 있거든요. 마귀의 사랑은 거짓의 사랑이거든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렇게 써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전에 있던 세상이란 말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거는 이제 성경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때 있던 세상이라고 써 있어요. 그때 있던 세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됐던 그 세상은 성경에서 그때 있던 세상이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베드로후서 3장 6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자,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만드셨다 복수로 돼 있어요. 세상들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세상이 복수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성경에서 복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만들었다고 복수로 썼으니까 세상은 하나가 아니고 복수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때 있던 과거의 세상이 하나 있었어. 그 세상이 창세기 1장 1절에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물들로 다 멸망당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3절에서 빛이 있어 하고 다시 재창조를 했는데 그 세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이라 그래요. 이 세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마태복음 12장 32절. 그러면 벌써 세상이 두 개 됐죠? 하나, 둘, 지금 세상, 그때 세상. 마태복음 12장 32절.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때 있던 세상, 이 세상, 그렇죠? 오는 세상. 근데 오는 세상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고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한계가 아니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때 있던 세상이 있었는데 그 세상이 물로 말미암아 다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했고 지금 있는 현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악한 현 세상. 갈라디아서 1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라 그랬어요. 예, 이 세상에 그래서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들 지금 목격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현 세상. 왜? 그 악한 자.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The Wicked One. 그 악한 자가 이 세상의 신이요 통치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사악한 자가 이 세상의 왕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한일서에서 얘기했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이 세상 시스템은 세 가지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정욕. 필사적으로 하여간 이 욕망 추구 먹어야 돼요. 하여간 이 먹는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거 안목의 정욕. 얼마나 좋은 걸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그렇죠? 이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또 성적인 욕구 이건 막 뒤범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가 인간의 행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누가 육신의 정욕을 많이 충족시켰을까요? 나는 행복하다. 그걸 충족을 못 시켜. 오늘 굶었다. 아침도 못 먹었다. 그럼 불행한 거고. 그렇죠? 백화점에 갔는데 카드로 그냥 다 긁어서 우리나라의 뭐 부자가 영국의
헤롯인가 무슨 페롯백화점 유명한 데를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 싹 도자기 쌓아서 실으라 그래가지고 몇 톤을 싣고 갔다 그래요. 영국 사람들이 야 한국 사람들 돈 많구나. 안목의 정욕. 예, 요 두 가지로 주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살고요. 조금 이제 그거를 다 갖추고도 더 이상 이제 더 없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에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이 구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다들. 봉사하려고 나왔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자랑하라고 나왔나? 예. 겉으로는 봉사하러 온 거고요. 속마음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이생의 자랑으로 온 거고. 성경으로 따지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악한 현 세상의 신이요 통치자가 마귀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성경에는 그때 있던 세상은 물로 심판됐고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악한 현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 버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거 오는 세상. 그렇죠? 마찬가지 하늘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있죠? 그렇죠? 근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면서 하늘을 몇 개로 나눴어요? 예, 궁창이 하늘이 세 종류가 있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게 되니까 하늘이 복수가 됐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단수로 돼 있죠?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 복수 이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The first generation of the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제1세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때는 하늘이 물과 물을 나누어서 하늘, 궁창, 둘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 하늘이 세 개가 됐기 때문에 1장 3절부터는 하늘들이 됐죠. 그래서 the second generation of the heavens and earth 하늘들과 땅의 제2세대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generations 세대들이라고 복수를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세대가 1장 1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물로 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복수들이 됐죠. 그러니까 세상도 그때 있던 세상, 이 세상, 오는 세상, 하늘들도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늘과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 다 세 세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Godhead, 신격을 나타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셋으로 구분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색깔이 됐던 육해공군, 군인이 됐던 뭐 아버지와 아들과 자식이 됐던 하여간 이 세상에 셋으로 구분된 거는 세면 셀수록 왜?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흔적을 다 남겨놓으셨다. 그게 로마서 1장의 신격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 교회는 갭 이론을 믿는 모양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갭 이론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저희는 믿으려고 하는 것이고 혹시 나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런 분들은 일단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게 들어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노아의 홍수는 땅만 물로 덮였지 하늘이 물로 덮이지 않았단 말이죠.
하늘과 땅이 완전히 세상이 다 물러 넘쳤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불로 살라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지금 하늘과 땅을 물로 심판해 버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창세기 주석과 그다음에 간극이론이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강해설을 참조로 하시면 왜 이것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여기 좀 시간이 걸렸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태초의 땅. 그런데 1장 2절에 혼돈의 땅. 자, 1장 2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형태가 없고 비어 있고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 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면 충만이 아니라 공허하고 텅 비어 있고 황폐하고 그다음에 어둠, 빛이 아니라 어둠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혼돈의 땅이 두 번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뭐냐? 여기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창조한 최고의 피조물인 사탄이 반역을 했는데, 하나 사탄의 반역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루시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반역 사건이 있었고, 이 사탄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혼돈의 땅이 됐고,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여기서부터 시간입니다. 요 사건을 보면은 욥기 22장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out of time, 시간 밖에서 멸망당한 사악한 자들에 대한 얘기, 사악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첫째 날이 시작되기 전에 멸망당한 자에 대한 언급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는 그냥 참조를 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로 간극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믿는다 아시면 되겠고요. 자,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가는데, 자, 사탄이 반란하여 공중의 권세의 통치자가 됨. 요한복음에서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됐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됐고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됐는데, 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 둘째 하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둘째 하늘을 궁창이라 그랬는데, 둘째 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들을 위로 나누셔서 가운데 창조하셨죠. 창세기 보면. 그런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보시기에 매우 심히 좋았더라.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을 안 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 악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악한 자. 둘째 날에 하나님이 만든 그 우주 공간에는 사악한 자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보시면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 사악한 자들이 거기에 정사와 권세와 권능과 쫙 그들과 지금 영적 전투를 벌인다고 할 때 그들이 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둘째 하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곳곳에서 이렇게 단서를 주고 계시죠. 둘째 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찾으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뱀의 활동이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활동은 아시다시피 사탄이 하나님께서 재창조한 이 땅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요 에덴의 동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그냥 보통 동산 이름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에덴이 동산 이름은 아닙니다. 에덴은 나중에 보면 국가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국가에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도시의 이름도 나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도시도 있고 국가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동산 자체의 이름을 우리가 에덴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간 뭐 에덴에 있는 동산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드디어 에덴 시대가 되는데, 이 에덴 때는요 무죄. 창세기 3장에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아직 세상에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반역했던 마귀는 죄를 짓고, 둘째 하늘, 하나님께서
마귀, 죄를 지은 마귀가 거하고 있는 그 둘째 하늘은 영적 사악함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땅 안으로는, 그렇죠? 이 세상 안으로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이 세상 안으로는 아직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할 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은 지금 얘기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온 것은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이브를 먼저 속였죠. 그래서 이브가 죄를 짓고 또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그 순간, 타락의 순간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두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하면은 한 가지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집합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한 개인, 인디비주얼, 개개인을 지칭하는 때도 있지만 집합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첫째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은 둘째 사람. 그러면 개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인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류. 그런데 그는 타락해서 죄를 지니고 있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류. 그 인류가 저지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마지막 아담, The Last Adam. 아담의 자손을 다 통틀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다음에 그 이후에도 아담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태어났는데 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태어날, 아직도 영원히 계속해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첫째 죄를 지은 그 아담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첫째 인류는 구속을 받았고, 물론 이 속의 혜택을 누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the second man, 둘째 사람이 되셨어요. 두 번째 인류의 조상, 부활하신 인류의 조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서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인류 조상, 두 번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는요, 하나님, 사탄, 인간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두 종류예요. 첫째 사람 아담 후손이냐, 거듭나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냐, 후손이냐. 이쪽에 속하면 영원한 축복, 이쪽에 속하면 영원한 저주. 그런데 이쪽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영원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았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지옥에 가도 책임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책임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가 타락해서 그 마귀가 이 지상에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브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아담도 거기에 동참해서 죄를 짓고 결국은 타락해서 이들에게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운명이 놓여졌을 때 그것을 마귀를 창조하신 책임과 죄가 이 땅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모든 책임을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른 요구를 할 건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다 하신 것이죠. 다 이루셨다. 자, 그래서 무죄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노센스란 말은 죄를 짓기 이전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하나만 안 따먹으면 무한 자유를 주셨어요. 무한 자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것만 안 먹으면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그걸 먹었습니다. 타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추방당했죠. 창세기 3장에서. 예, 여러분 추방당하 아시죠? 예. 자, 이 추방당한 인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잘 아시는 것처럼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쫓아내셨어요. 가죽옷을 입혀내시고. 그래서 이 추방 사건을 놓고 뭐 이 서양의 유명한 시인들은 낙원에서 쫓겨났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하는 밀턴의 유명한 시도 나오고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두고 서양 문학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죠. 예, 모든 인간의 불행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나요? 잘 보이지도 않네. 예, 여기 쓰여 있는 게 뭐냐면요, 첫 죽음 아벨이라고 써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드디어 죄를 실제적으로 죄를 지어서 살인을 하게 된 사건이 터지게 됐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타락이 가속화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도저히 지속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자, 우리는 보통 노아의 홍수 그러면은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의 사람들의 부도덕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보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사실의 직접적인 대상들은 사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아벨이 죽고 얼마 있다가 라멕이 또 살인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점점 인간들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을 결정적으로 가속화시킨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서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 구절들은요, 서양 신화나 동양의 신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혼인을 했는데 누가 태어났어요? 거인들이 태어났대요. 거인들이. 거의 한 90%의 일반적인 해석은요, 창세기 1장 2절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셋의, 그렇죠?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셋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예들, 황순원의 소설 제목처럼 가인의 후예들이 다름 아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누구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이다. 그렇게 해서 요즘으로 치면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믿는 여자들과 결혼했더니 거인들이 나왔더라. 그럼 오늘날은 왜 거인이 안 나오나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들의 딸들, 즉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 자이언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오잖아요. 뭔가 돌연변이가 생긴 거죠.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 보니까 욥기 1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과 함께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째 하늘에서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아련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절,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송을 불렀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 한두 구절만 찾아봐도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셋째 하늘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존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는 시편이라든가 몇 구절을 찾아보면 아하 천사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처음에 창조될 때 죄 없이 창조된 자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죄 없이 창조된 자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아담이 처음에 창조될 때 죄 없이 창조됐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그런데 아담이 낳은 자들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더 이상. 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아담은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자녀들을 낳았더라.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의 후손이 태어난 게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다고 창세기 5장에 써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있으라고 하는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못된 짓을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유다서 찾으셨습니까? 자, 유다서 5절.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음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어요. 왜? 안 죽으니까. 하늘에 있는, 위치가 땅에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안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늘이 아니라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서 지상으로 내려온 천사들 여기 있죠? 이 천사들은 지상에 내려왔으니까 하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떠났죠. 따라서 이 천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 심판받아 죽게 됐다. 그렇죠? 자, 베드로후서로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왼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아시겠어요? 죄를 지은 천사는 누구예요? 창세기 6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 이들이 지은 죄는 뭐냐면 이상한 육체를 따라간 것이에요. 천사가. 자,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으니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내어주사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림에 보면은 정 가운데 맨 아래 타타루스라고 해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 정 가운데 맨 아래쪽에 보면은 타타루스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
보이시죠?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 예. 거기다 지금 가둬놨어요.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에다 지금 가둬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자, 경건치 아니한 자가 누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타락한 천사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정해주신 처소인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타락한 천사로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해서 거인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온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화는 다 성경에 있는 어떤 객관적 사실이 민족 신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동일한 신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환인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환인이라 그래요. 근데 그 환인의 아들 환웅, 하나님의 아들 천사가 지상에 내려왔어요. 웅녀, 사람의 딸 웅녀하고 곰하고 결혼한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 이상하게. 예. 웅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딸하고 혼인을 해서, 사람들은 근데 우리 전설에서는 곰하고 결혼한 것처럼 만들어놨지만 사람의 딸과 혼인을 해서 태어난 유명한 강력한 자 누구예요? 단군. 어느 나라 민족에 가든지 다 창세기 6장에 설화가 다 있습니다. 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갈리버 여행기에서 무슨 거인들 얘기도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용도 상상의 동물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유니콘도 상상의 동물이라고 했지만 성경에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사티로스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난 그 어마어마한 추악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사람을 보고 너희도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도 also란 말은 누군가가 또 육체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래 영이었던, 성경에 보니까 천사는 ministering spirit,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히브리서 1장에 말했는데 그들이 지상에 데려와서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육체인, 자기하고 다른 종류의 육체인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네필림, 소위 말하면 거인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들도 점점 타락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영이 죽었잖아요. 창세기 3 타락하면서 점점 되더니 아예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완전히 육체적인 욕망과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이 됐다. 그걸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전도서에서는 사람과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려고 함이라고 성경에 써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아까 타타수라고 하는 감옥에 집어던지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타락한 천사들의 문화를 흡수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타락하고, 성경에 보니까 폭력이 난무한다네. 폭력.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성경이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 심판을 했는데, 노아의 8명의 가족, 그렇죠? 노아 부부하고 며느리 해서 아들 3가족 8명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다시 살아나서 출발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아도 어떻게 됐습니까? 나온 다음에 금방 또 마귀의 술수에 걸려들어서 근데 사실은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났을 때에는 이 지상을 보호하던 모든 이 물층이, 수증기층이 다 사라져 버려 가지고 우주에 있는 방사선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모든 게 다 뭐예요? 부패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냉장고가 필요한 시대가 됐대. 과거에는 썩지도 않고 발효도 안 되는데 포도즙을 열을 한 달 놔둬도 전혀 발효가 안 돼요. 부패가 안 돼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지난번에 마시던 게 이게 술이 돼 버렸어. 근데 노아가 그걸 마시고 결국은 이제 취하게 되고, 그래서 벌거벗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 두 번째 또 심판을 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바벨탑 사건. 여기까지 왔을 때, 바벨탑 사건까지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즉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인간 전체 그룹을 다 대상으로 해서 인간을 다루셨는데, 하나님의 경영 방식, 이 우주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철학, 경영 방침,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 자, 처음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양심 시대, 하나님께서 그때는 한 가지만 조건을 달았어요. 마음대로 프리리 뭐든지 먹어도 좋고 뭐든지 다 하라. 한 가지만 하면 안 하면 돼. 뭐 선과 악의 지식에 나오면 안 먹으면 돼. 근데 그 언약에서 인간이 깨트렸어.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인간에게 부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을 죽인 자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인간 정부, 즉 인간이 통치하는 정부를 만드셔서 죄를 짓는 자에게, 살인한 자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경영 방침이, 경륜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1장에 와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인간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반역을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죄인들은 모이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 흩어져 버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말이 안 통하면 흩어져요. 그렇죠? 생긴 건 달라도 나하고 같은 말을 쓰면 친근감이 생겨요. 그런데 생긴 건 비슷한 몽골족이나 중국 사람도 말이 안 통하면 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을 다 흩어져 버리셨죠? 스스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다 어느 지역에서, 각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대에 태어나게 하는 건가를 계획하신 대로 운행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설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해필이면 나는 20세기 골치 아픈 6.25도 터지고 복잡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옛날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정말 편하게 한가롭게 목가적 삶을 살고 전원주택에서 살고 그럴 텐데, 하필이면 이 골치 아픈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분단국가에 태어나가지고 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에 된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찾으셨습니까? 예. 26절. 사도행전 17장은요. 16절서부터 34절까지는 인류 최고의 설교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상 최고의 설교로 평가받는 사도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설교인데요. 아테네 하면은 인간 지성의 최고봉들이 모여있는 철학의 도시죠. 아테네. 거기서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에게 향해서 유명한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장소에서, 마르스 언덕이죠. 마르스 언덕 위에 아레오파고를 향해서 아주 놀라운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은 이 설교 한 편을 가지고 무려 거의 700페이지짜리 책을 쓰신 분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26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그래서 다 수혈해도 괜찮죠? 미국 사람 피도 우리 수혈해도 괜찮습니다.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되는데, 미리 정하신 때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저는 1955년에 태어나도록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지금 태어나신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다 했고 충청도 경상도 다 전라도에서 태어나게 다 만들어 두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27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왜? 계시록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게 하는데, 이 땅에 아담이 타락해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냐 이거야.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들처럼 우주의 lost, 길 잃어버린 자, 미아, 의미 없는 존재,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허황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때에 이 땅에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발견해서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여기서 홍수로 인해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창세기 이제 11장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들, 우리는 나라란 말도 쓰죠. 나라. 근데 민족, nations. 거기에 보면은 노아의 세 자녀들로부터 만들어진 그 민족들의 이름이 쫙 열거돼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중에 한 민족을 딱 뽑아내서 새로운 경륜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자, 이 민족이 그 유명한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갑자기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을 대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뭐냐? 모든 민족들은 잠시 제껴놓고, 잠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일단 살아라 이거야. 나는 한 민족을 뽑아서 한 민족과 구체적으로 대하면서 한 민족에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내가 알려주고, 이 한 민족이 선교사가 돼서 증인이 돼서 수없이 많은 너희들에게 하나님 참 창조주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줄 증인으로 내가 쓰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 민수기 23장 9절. 찾습니까? 자,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이 땅에 창세기 11장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 중에서, 자, 오른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은요, 신명기 7장 7절. 신명기 7장 7절.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서부터는 구약 거의 전체를 다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려면 유대인을 잘 알아야지만 돼요.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이나 뭐 직장 동료나 이런 분들 가운데, 야, 너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왜 너희는 밤낮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 대한민국의 하나님 안 찾고? 이거는 무식해서 하는 소리죠. 무식해서. 그렇죠? 성경을 모르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아니, 넌 대한민국 사람인데 밤낮 네 입에서는 대한민국은 안 나오고 이스라엘만 나오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는 거지, 나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또 이 땅에서 이 20세기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어 나는 그걸 감사하게 여길 뿐이야.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를 잘 알려면 내 민족을 잘 연구해야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신명기 7장 7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나니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 그렇죠? 네.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창세기 12장에 와서 인류의 역사가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생각이 오게 되는데, 창세기를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상당한 주류 기독교입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화 또는 설화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역사는 창세기 12장서부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주 창세기를, 왜냐하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없으면 뒤에 나와 있는 모든 신학의 교리들이라는 게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로마서 전체가 창세기 3장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주제로 책을 쓴 것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의 창세기의 시공간성, 좀 Genesis in Time and Space,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창세기지 인간이 상상 속에서 만든 종교적인 철학이나 신화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유대인 조상인 여기 족장이라 그랬죠. 족장 시대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이 족장을 우리의 흠정역에서는 조상이라고 번역해요. 조상. fathers라는데요. 아버지들, 그런데 우리는 조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삭,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삭, 그 다음에 이스마엘 등등등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배제되고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배제되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이 후손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하고.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유대인, 이스라엘, 히브리 이렇게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 반면에 나머지 이방인들도 이름이 세 가지예요. 아까 나왔죠? 민족들이라 그랬죠? 민족들, 이방인, 그 다음에 이교도. 이교도라고 하는 말은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이교도요. 유대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인 이스라엘과는 반대되는 뭐예요? 네이션스, 나라들 또는 민족들이요. 자,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형성되어져 가서
출애굽기 이후에 민족으로서 이제 틀을 갖추게 되죠. 모세가 이제 민족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유대 민족과 유대인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붙였어요. 이 셋을 잘 구분해서 rightly dividing이라고 가르쳤죠. 잘 구분해서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적거리도 주지 말되. 바울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유대인이 되든 이방인이 되든 하나님의 교회가 되든 셋 중에 하나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이 세 부류로 다 분류될 수 있어요. 이방인, 유대인,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해놨어요. 그런데 자 창세기 12장서부터 시작해서 말하기까지 구약 성경은 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도 사도행전 중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제 중간에 이방인에게도 넘어갑니다만 일단 사도행전 13장까지는 유대인들이 주 대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왜 그런가 아시다시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가면은 이제 신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월절을 어린 양을 같이 잡수시고 나서 이제 주의 만찬을 제정하죠. 이제 주의 만찬을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할 때에 새 언약이라고, 이것이 너희와 나와 맺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신약이란 말을 처음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언약은 구약을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파기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지키셨는데 계약 당사자가 한쪽인 유대인들이 다 어겨버렸기 때문에 폐기돼 버렸다 이게.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데 피로 세운다. 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피로 인해서 새로 세우는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렇죠? 예, 그 신약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유언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유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유언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유언이란 뜻입니다. 유언. 그러니까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히브리서 9장에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신약은 발효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약을 누가 거부했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했고, 그 마지막 공식적인 거부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마저도 거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은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포함해서 10장에서 고넬료를 포함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점점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당사자인 신약의 대상자인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민족적이 아니라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끔 허락을 하셨단 말이죠. 이 혜택을 우리까지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나중에 뒤에 보겠습니다. 휴거되고 올라가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유대인들의 기회를 얻게 되는 그 환란, 야곱의 고난의 7년 기간이 생기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신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히브리서 8장에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 신약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의 지상 재림을 해서 천년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방인, 유대인,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 이 셋을 구분하지 아니하면 굉장한 혼란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없나요? 혹시라도 가만히 있어봐, 나 구원 받았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그럼 나는 구원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난 그 구절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 거의 고민을 하나도 안 하셨을까? 거의 저기 한 분 계시네. 저기 한 분 계시. 성경 공부를 거의 안 하셨나 보네. 성경 공부를 한 사람 치고 이거 가지고 고민 안 한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 그렇죠? 예. 네. 이 우리 건물 사장님도 히브리서 6장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면. 써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 못 견디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죄를 짓는 즉시로 바로 자백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그럼 죄를 짓고 나서 자백 직전에 교통사고 나서 의식불명이 됐어.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다가 죽었어. 그러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안 잃어버리는 거야. 자백을 못했으니까. 요한 1서에 따르면 자백을 해 용서받는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별의별 해프닝이 다 나오는 거지. 이 구절 때문에 여기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구절 때 고민을 안 한 사람이 없어.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난 구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견디라는 거야? 그러면 난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틀림없이 내일도 죄를 짓기 뻔한데 어떡하란 말이냐 나보고.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시대가 나오죠. 에덴 시대, 홍수 이전 시대, 홍수 이후 시대,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율법을 드디어 시내산에서 봤죠. 율법 시대, 그 다음에 가면은 드디어 뭐가 나와요? 교회 시대가 나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예,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환란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환란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휴거되고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유대 민족들이 남아 있어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회유하고 뭐 이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즉 대환란이라고 하는 시대에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고, 그때에는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다. 왜? 도망가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에는 주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실 것이다. 그 단축 기간이 뭐예요? 7년이 7년. 마냥 그 고난의 기간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7년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다니엘의 70째 주 그 7년간의 짧은 기간을 잘 견디어내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처럼 혼이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 구원이 아니고 육체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참여해서 살아남게 되는 육체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올바로 나누기만 나누면 우선 기록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상, 즉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나에게는 지금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죠? 예.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매님들은 7층 화장실을 이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좀 이따 보면 어떤 형제는 또 7층에 가서 화장실 간다고. 그래서 자매님, 왜 그래?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는데 잘못 적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분명히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불안해한다? 이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시대가 아니고 환란 시대라고, 대환란이라고 주님께서 또 시대까지 말씀해 놨어요.
그럼 그 대환란이 벌어지기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휴거돼서 하늘에 올라가 앉아 있을 사람이 왜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렇죠? 세 번째, 구원도 종류가 달라요. 육체의 구원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는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처럼 죽어서 영원한 형벌이 아니야 하늘나라에 가고 지옥에 안 간다는 혼에 대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종류도 달라, 대상도 달라, 시대도 달라, 다 다른 얘기를 왜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갖느냐. 개인적으로도 그런 불안을 겪는 것도 보통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데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요. 지금 들어보세요 한번.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 교회 떠난 사람 다 구원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고 막 계속 협박적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지금 방송에서도 하고. 뭐 들어보세요. 이 구절이 아주 단골 메뉴예요. 사람들 붙들어 놓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정확하게 올바로 나누어서 아하,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 하신 말씀 1차적으로 뭡니까? 예,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바울의 서신, 그 다음에 실천덕목 유다서까지 계시록.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에게 적용할 구절들을 일단 확인하고, 그러면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경 읽을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자,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늘이 있는 생선만 먹고 그런 건 나머지는 먹지 말라 그랬다. 깨끗하지 않다 그랬다. 그러면 뭐 가재도 못 먹고 무슨 게도 못 먹고 새우도 못 먹고 나 못 먹는 거냐? 아니죠. 왜? 사도행전에서 그거 다 먹어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다 더럽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깨끗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내용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렇죠? 나에게는 교리적으로 내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당돼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교훈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항상 깨끗하신 성품, 순결하신 성품, 정결하신 것을 좋아하시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교훈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돼서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들을 배우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거 하나 뭐를 만들고 뭐를 그다음에 고기를 죽여서 어떻게 잘라서 그다음에 뭐는 내다버리고 뭐 그 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은요, 이제 앞부분에 중요한 초석을 까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쉬었다가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사들 하시고요. 예.